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요아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마트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마샤 왕의 15년은 그야말로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분명한 것은 역대하에 보니까 25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기로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말씀하신 것처럼 37절에 많은 하나님 일꾼들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역대하에 보니까 25장 15절 16절에 그가 에돔과의 전쟁을 마치고 나서 뭘 가지고 옵니까?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 전쟁에 승리한 것이 그를 교만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뭐랄까? 우상을 치워라. 그런데 아마샤 왕이 절대로 안 듣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는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놔놓고 돌아서서 가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생각, 내 가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는 생각하는 게 짧아요. 보는 것도 짧고 듣는 것도 짧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삶을 항상 싸워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이 말씀을 안 두고 계속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래서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고 집니다. 패배한 것이죠. 축구 경기만 저도 기분 나쁜데 전쟁을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저께 공 차는데 언약이가 골 넣는데 얼마나 뒤에서 보는지 기분이 좋던지 그냥 선수하니 진짜 막 하여튼 생명 걸고 뛰다녀요. 거기서 혼자서 그냥 막 정분 사주 날아다녀. 그러는데도 지고 있어요. 0대4 언약이 한 골 넣으면 0대2 두 골 넣었으니까 0대4 한 골에 두 골씩 그랬거든요. 이낙중 선수 완전히 막 핏대 세워가면서 나중에 이제 저놈들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애들이 훨씬 많이 나왔어요. 전부 다 몰려와갖고 우리 편 골대 남자들 싹 잡아가다가 한쪽에 차 박아버리고 그래놓고는 막 이제 은승이한테 집어넣으라고. 근데 은승이가 잘하대. 분명히 잘 찼거든요.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구석으로 들어갔거든요. 우리 전 집사님 은승아 이제 안 봐줄게. 내가 봐도 못 맞거든만. 그대로도 안 봐줬냐? 계속 먹혔어요. 그런 기념으로 오늘 이렇게 우석이하고 전집사하고 영호는 저 찬양팀 들어오세요. 율동팀 들어오세요. 여러분은 들어와야 돼요. 우석아 우리가 목소리는 안 돼도 몸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지? 경현아 이러고 거 보이면 같이 들어가줘도 돼. 안 말려. 졌어요. 이것만 끝난 거 아닙니다. 유다가 완전 약탈당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다 헐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 어떻게 됩니까? 싹 털리고 회파가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게 어디서 왔습니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는 겁니까? 이제 이런 상태가 한순간으로 끝났냐? 아닙니다.
몇 년을 갔다고요? 15년을. 그래서 역대하에 보니까 꼭 열왕기인데 역대하는 것 같아요. 무리가 언제 반역을 했습니까? 반역의 시점입니다. 반역의 시점은 에돔 전쟁을 끝나고 돌아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신기하잖아요. 자세하게 열왕기를 봐봐요. 이스라엘은 완전히 떠나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남아 있어요. 그게 남아 있는 겁니다. 또 르호보암하고 여로보암이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에서 믿음의 철저한 자들이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들이 유다 사회의 주류를 이루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왕을 따라가지 않은 겁니다. 잘했어요. 근데 따라가지 않은 걸로 멈췄어야 돼요. 그냥 그러고 뭐 해야 됩니까? 그들은 기도하고 기다렸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이걸 보도록 합니다. 몇 년을요? 15년을 내전 상태가 됐다고 봐야 됩니다. 내지는 통치 불능 상태죠. 그래서 라기스하고 어디가 대립이 됩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대립이 됩니다. 제2의 도시 라기스, 제1의 도시 예루살렘. 아마샤 왕이 라기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층들은 아마샤 왕을 축출하고자 합니다. 이제 둘이 붙었겠죠. 그리고 어째보자 그래봐서 삼촌 뭐 동생 아저씨 다 그러잖아요. 같은 유다 지파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럼 방법이 뭐냐? 답이 나왔죠? 누가 없어지면 돼요? 아마샤 죽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라기스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 척합니다. 문 열어줘 버려요. 그럼 이제 들어가서 죽이는 일도 아니죠. 이제. 그래서 죽여서 데리고 나옵니다. 왕을 죽여가지고 마차에 싣고 오잖아요. 지금 말에 싣고 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라기스 백성들이 항복했다 그런 말도 없잖아요. 상에 다 합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15년을 생존을 했지만 그 15년은 고통의 기간.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를 봐야 됩니다. 누구의 죄입니까? 백성들의 죄입니다. 분명히 사무엘상에 보니까 24장 6절에 그리고 25장, 26장 9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가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이 뭐 됐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견디고 기다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3천의 군사를 동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첩보원으로 쓰고 있는데, 그런데도 뭐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고난을 견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틀릴 수 있어요. 뭐 해라? 그래도 잠잠하라. 아멘. 잠잠하라니까는 진짜예요. 부모님이 틀릴 수 있다니까는요. 물론 여러분도 부모 되면 틀릴 수 있어요. 그래도 뭐 해라? 잠잠하라. 왜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인가 맞죠?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서 누구의 왕 되지 못하겠다고요? 저희의 왕 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을 버리고 사무엘의 자녀들을 버렸다라는 것, 곧 이 아마샤 왕을 버렸다는 건 비록 맞는 얘기인데 틀린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된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이 선 아까 따온 거랑 똑같아요. 야고보서에 말합니다. 4장입니다. 11절에서 12절. 네가 입법자냐? 입법자는 하나님인데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고? 비판과 판단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로마서입니다. 13장입니다. 1절에서 2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낫지 않냐. 따라서 권세자들에게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다. 김일성도 그렇다네요. 한장할 노릇이요. 우리로서는 육신적으로는. 어쩔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게 교회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는 게 교회예요.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못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것들 진짜 우스운 겁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네. 이걸 떠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한국 교회를 하지 말고 우리라고 그럽시다. 그게 맞는 말이니까 우리가
무슨 죄에 빠졌어요? 유다 백성이 빠진 그 죄에 저와 여러분들이 빠져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교단이 200개가 넘어요. 원래 한 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 들어온 우리 처음에 선교사님 들어올 때 서너 개 교단에서 지역을 분할해 갖고 들어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서너 개 교단만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는데 지금 200개가 넘는 100년이 지나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서로 정죄했고, 서로 뭐 했어요? 판단했고, 서로 뭐 했습니까? 비판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결과가 이거잖아요, 지금. 그 결과가. 그렇다면은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입니까? 우리는 이 목회자들 밑에서 뭘 배웠어요? 신앙을 배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어요. 이 신앙을 가졌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가졌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장하는 바보 같은 어린 양 같은 자,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일 어려운 것 같고 제일 미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이 아마샤 왕을 보면서 저도 항상 그래요. 목요일이 다가오면 긴장이 되는 게 이제까지 본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날 펜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시작하려고 딱 잡고 성경책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바뀌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게 그래서 내가 이 신앙 밑에서 자랐구나. 이 신앙 밑에서. 그렇다면은 내 신앙이, 내 삶이 이 아래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겠느냐? 어떻게 가야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온전히 서서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이해하고 수용하는 삶을 살면서 수용은 못해도 이해하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간섭하지 말고 간섭은 못하더라도 그런 거 못하면은 비판하지 말자라는 것이 마음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들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라 했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아니어서 지금부터는 저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다라는 걸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저 여러분들에게 딱 체하기만 해도 지금 어떻게 될까 이 시간에. 그렇죠? 체만 와도 끝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됩니까? 양이라면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게 2024년 우리 올 한 해만 놓고 볼 때 겨울 수련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금수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금수의 삶으로 세워질 줄 알고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그 인도받는 14주의 과정이 그 삶이었던 거야. 그러고 그 삶이 우리에게는 뭐가 됐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하나의 삶의 패턴이 돼서 토요일 날 당연히 나올 줄 알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앉아 있는데 토요일 날 당연히 나올 줄 알고 당연히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내 생각과 세상에 준 어떤 환경에 따라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24년 겨울수련회를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겨울수련회를 향한 여정, 우리들의 나의 철로 역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어제는 토요일 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에 자기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사명을 받은 걸 따라서 충성을 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임금들을 향해서 서바나까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세웠어요. 그리고 서바나를 마치고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의 철로 역정이 될 내 인생은 어떤 전도자의 계획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니?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세웠을 때 사도행 23장 11절에 사도 바울아 뭐라 그럽니까?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처럼 나에 대하여 그랬어요.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 27장에서 풍랑을 만났으면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아무도 죽지 않고 단지 배만 상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사명의 뜻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었을 때 목자의 부름에 양과 같이 응답을 했을 때 곧 이 겨울을 향한 2024년 겨울 수련을 향한 우리들의 철로 역정 나의 철로 역정에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하며 나가는 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신앙을 떠나서 아마샤 왕의 실수 때문에 유다가 죄를 범한 그런 죄악의 공동체를 떠나서 이제는 오직 목자를 따르는 생명의 공동체, 삶의 공동체를 세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겨울 수련 2024년 겨울 수련을 향한 우리들의 철로 역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함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이 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2024년에 그 겨울에는 생명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마샤 왕의 29년의 통치가 기간 가운데 15년을 포로로 반역으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살해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정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삶이 우리들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한 바울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삶에 청종하되 목자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양이 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되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겨울 수련에 모든 생명을 살리는 생명잔치에 우리들의 철로 역정에 나의 철로 역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믿음의 결과들을 믿음의 성장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청종하는 양과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루는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섬으로 우리의 이 땅의 그 찰나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